성경 말씀 신약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젊은 날에 헌신하여 일평생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전도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금도 13남도에 내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명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귀하게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고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무당 귀신 쫓아냈더니 그 점쟁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해야 될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침묵보다 구제보다도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남전도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에서 배울 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다.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여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워서 문명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 어떤 사람은 병원을 세워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 맞습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학교를 세우는 것이나 병원을 세우는 것, 그거 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랬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 가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구원 물품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또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귀한 일이죠. 서울 중영교회 반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사흘 또래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막내 딸이 중학교 학생인데 학생회 찬양대를 하면서 성탄절 이브 날 뭘 하는 거 아니 독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이번 성탄절 이브에는 내가 독창하는데 엄마 꼭 와야 돼. 야야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가냐. 나는 사흘 또래 무당 찾아가고 점을 치고 불교 절간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엄마 한 번만 와줘. 그래서 마지 못해서 엄마가 성탄절 이브 날 이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막내딸이 찬양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보이더래요. 노래 소리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데 마음에 위안이 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다는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겠다. 우리 막내딸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절간에 열심히 다니고 구슬하고 점을 쳤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 귀신하고 하나님이 싸우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절간에 가서 시주를 하고 인사를 하고 온다고 시주를 가지고 절에 가서 갔는데 무당이 그 돈을 받으면 절간에 귀신이 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더래. 무슨 소리냐? 당신이 이제 교회 나가려고 했지 않느냐고. 당신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헌금을 하면 여기다가 불공을 드리면 절간에 있는 귀신이 다 도망간다 하더래. 그때에 이 반집사가 아하 이왕에 믿을 바에는 위대하신 큰 신을 믿어야지 작은 신을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자기 남편, 큰딸, 아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에 그 가족이 전도되고 믿지 않은 친구, 지인, 일가 친척들까지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 한 사람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전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이나 여전도 회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왕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뭐냐? 첫째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뭐하고 전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 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만나게 되고 복음 전해서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 얻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16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무당을 만나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무당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원래 1차 전도를 아시아에 하고 2차 전도 선교를 아시아에 하도록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적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 나는 아시아에 가려고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회나 여전도 회장이 되어서 임원들이 남전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남전도회가 부흥하고 여전도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말 잘하고 구제하는 것이 전도에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하반절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루디아가 개종하게 되고 유대교인이 유교가 아니고 유대교인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18절에 보면 귀신이 무당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는데 그게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면 참 좋은데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해서 사람 말 듣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 되는 거지 인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 나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나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면 먼저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지.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심지어 무당도 전도하긴 합니다. 무당에게 점치러 갔더니 당신의 병은 교회 나가야 나은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난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 은혜에 감사할 때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전도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가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될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옥 가는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이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길 수가 있고 사도행 열정에 보면 기도하다가 옥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사명은 기도할 때에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인데 몇 년 되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해서 독일 군들은 유대인들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아우슈비츠로 가서 독가스실에 넣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신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람인데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하던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사가지고 유대인들을 일을 시키면서 돌봐줬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독일이 너무 사람들을 학살하고 못되게 한 짓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 가지고 1100명을 리스트에 올리고 독일 위의 사람들에게 돈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피신시켜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19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독일 나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처리할 때에 이 사람도 독일의 나치이기 때문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은 피난 가야 되는데 마지막 그들과 인사하는 장면에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유대인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거기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에 지옥 가는 영혼을 볼 때에 불쌍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써가면서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냐. 어저께 우리 사택에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국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태국의 필리핀에는 조금만 돈을 보내주면 예배당 짓고 영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누구라든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의 전도에서 배울 것이 뭐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하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하반절에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빈부귀천 따지면 안 됩니다. 전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가에서도 했고 감옥에서도 했고 길에서도 했습니다. 전도는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 당시는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강가 여자들에게 가서 낯선 지역의 사람이 와서 복음 전했죠.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도 서양 남자가 한국 여자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 여자한테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하느냐고 그러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총각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데 예쁜 아가씨면 건져주고 할머니면 그냥 버려두면 됩니까?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물에 빠졌으면 건져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지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제가 울산 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감리산 입구에 있는 호랩산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호랩산 기도원에서. 본당에는 다른 교회가 먼저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고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의 학생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 내과에 가서 수영을 좀 하도록 했더니 직구든 남자들이 여학생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펑펑 갖다가 막 담그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헤엄을 칠 줄 모르는데 빠져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서면 배꼽줄밖에 물이 안 오는데도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진짜 빠져버리더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가서 건져주는데 한쪽은 목을 이렇게 안았고 한쪽은 사다리 석에 안아가지고 건져가 왔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남학생이 여자 잡을 때 잡고 안 잡을 때 안 잡아야 되는데 아무 데나 막 잡고 꺼내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에 이것저것 예의범절 다 따지고 건져줍니까? 그때는 건져서 살리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쓴 게 아니고 그냥 아이를 건지는데, 동생 빨 때는 그 일을 건지는 데 신경 썼고, 그 여학생도 남학생이 나를 막 어디다 그 손을 대느냐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보의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전도했는데 다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믿었어요.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이 가서 칭찬받아요. 열매 맺고 안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지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걸 봐도 가룟유다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알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믿음 선물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의 자녀라도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요한이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무 그때의 목사님들도 가난하고 일반 사람들도 가난한 데다가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적어서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래가지고 붙이고 목사 아들이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시력이 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낮은 대로 입맞춰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책을 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안요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음 주셔야 믿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전도는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믿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영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의 전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는 인간 차별하지 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전도에서 배울 것이 전도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에는 뭐가 많다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이 빌립보 점치는 무당 귀신 쫓아내고 존경받고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루디아를 전도하고는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대접도 받으시고 편히 쉬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루디아에게 전도하고는 루디아가 개종하고 그 집에서 대접도 받고 잠자리도 얻고 했지만은 귀신들이 무당 귀신 쫓아내주고는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살이 찢어지고 옷이 피범벅이 되고 수갑을 손에 차고 목에 차고 발에 차고 추운 감방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구 지소는 그때 빌립보 감옥 되면은 요새는 호텔입니다. 얼마나 추운 감방에 갇혀가지고 그리고는 매를 맞아가지고 막 살이 찢어지고 막 지금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형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전도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23절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에는 많이 쳤다 그랬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우리가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닌데 매를 맞을 각오도 하고 욕을 먹을 각오도 하고 멸시 천대받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지상에서 상 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여러분 존경받고 대접받고 손뼉 쳐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죠. 선교사들이 외국 나가서 선교할 때에 그 나라 지방에 풍습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는
쥐를 잡아주면서 구워 먹으라 그러더래요. 한국에서 쥐를 안 구워 먹어가지고 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못 구워 먹겠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쥐를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쥐고기도 맛있더라네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통하게 되고 그들하고 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니까는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 하더래요. 그래가 선교사가 설득을 시켜 이거는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 헤엄쳐 나오자마자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가지고 27살에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던 토마스는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가 던져준 쪽복음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브랜드가 완전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선한 일 하고 착해지고 좋다는 것이 한국에 널리 전파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흐려졌습니까? 브랜드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의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 전보다가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기독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문에 목사님 논설위원인데 글을 쓰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글을 하나 써주세요. 제가 기독신문에 한 5, 6번 글을 썼을 겁니다. 그래 이번에 제목을 주기를 어떤 제목을 주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목회 방침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어저께 코로나 이후에 재점검해 보는 교회 본질과 목회적 방향 타이틀로 글을 썼는데, 다음 주간에는 설 주간이라 가지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간에 아마 그 신문에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다 뭐라고 썼느냐,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본질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첫째가 예배인데 예배가 제대로 1년 동안에 못 드려진,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습관이 몸에 익혀져 가지고 교회 예배 회복이 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노방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가 제대로 못하고 교회 본질 전도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인데, 주일학교 예배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공간을 못 가르치고 성경을 못 가르치는 교회 교육이 이게 1년 동안 못한 겁니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고 돕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구역 예배까지도 안 되지고 남녀 전도회 모임이 안 되니까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봉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봉사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이 봉사라는 것이 어려웠어요. 교회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다시 상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전도가 힘들어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예배도 회복되고 교육도 회복되고 교제도 회복되고 충성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에게 전도 못하도록 쇠고랑을 차이고 감옥문을 닫아놓고 지키는 사람들이 지켰지만은 하나님 역사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땅도 안 갈라지고 옥문이 철컥 열리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고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면,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전도도 되고 교육도 되어지고 예배도 나고 또한 교제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 문 닫으시면 열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세계교회가 교회 사명을 제대로 못할 때에 성전문을 닫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닫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하십시다. 정말 외로운 사람들 돌아보기도 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리까지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군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메모리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매일 건강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외로이 앉아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나 교수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벗이 되어주고 그 집에 잔디도 좀 깎아주고 차를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2년 동안 교제를 나누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해서 노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알아보니 노인이 세상을 어제 떠났다는 겁니다. 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하면서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인 줄을 알았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내주는데 유서를 읽어보니까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된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나 고마워요. 레이나가 아니고 레인이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깁니다. 여러분 25만 우리 그냥 억이 아니고 25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조가 넘는 돈입니다. 코카콜라의 주식 5%라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3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검소하게 마지막을 살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기가 놀랐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와서 주한 대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레린 교수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못했느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젊은 학생들을 키우는 일, 학교를 위해서 기증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학교에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한 푼도 자기가 돈을 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그분은 한국의 주한 대사도 했고 대학교 교수이고 정치가지만은 한 노인이 외로울 때에 가까이 다가가서 커피도 같이 끓여 마시고 말벗도 되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분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노인.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것도 몰랐고 잘 돌봐주었더니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뭘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는 것, 남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섬김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섬기면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내 가족을 잘 돌보는 것, 내 교우들을 돌보는 것, 직장의 동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 또한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의 전도에서 배울 것이 뭐냐? 전도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전도이기에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남녀 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